가지고 계신 성경책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작은 목소리여도 좋습니다. 같이 계신 곳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펼쳤습니다. 10월달 화요일 설교가 저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성경을 같이 연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갈라디아로 잡았고요. 그 갈라디아에 대한 내용을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 또 저에게 맡겨져 있는 이 시간에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강 갈라디아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재림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믿음으로 얻는 구원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부분이 잘 정리될 때 정말 우리가 큰 빚을 졌던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잘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기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그 당시 갈라디아의 상황, 그리고 바울이 문제라고 보고 있었던 그 관점, 그리고 바울이 처방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결론을 10월 말쯤에 내도록 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은혜 안으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그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화상은 자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그림이지 싶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보게 되었던 그림입니다. 동그란 얼굴에 대충 그려 넣은 듯한 눈과 눈썹, 코, 입술, 점인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칠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유성 매직으로 썼죠. 바보야라고 하는 제목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던 어떤 기자가 왜 바보야라고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제가 잘났으면 뭐 그리 잘났고 크면 얼마나 크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길 바라는 게 바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추기경 정도 되면 영향력이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고민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서 해석을 해보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화상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꿰뚫어 보는 또 한 명의 작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고흐입니다. 이 다양한 자화상을 그렸는데 고흐의 그림을 잘 보시면 눈이 너무 강렬해요. 마치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에다 그렸습니다. 어쩌면 이 작가 자신이 스스로를 꿰뚫어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들이 종종 자화상 혹은 초상화들을 좀 남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이를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표현하는 그림이 어쩌면 초상화,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옛 조상들은요, 이 초상화를 두고 전신사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전신사조, 그러니까 이 초상화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의 정신, 그리고 그 인물을 전하기 위해서 그린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만일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한번 말로 그려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전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불안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여기저기를 바꾼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일상의 여기저기를 파괴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서 지금까지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더욱 그러합니다. 또 얼마 전 아주 슬픈 뉴스였습니다. 서해에 있는 NNL 해상 경계선에서 우리나라 한 공무원이 피격당했습니다. 근데 그 피격당한 게 여러 주장이 왔다 갔다 해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공무원이 늘 자기가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큰 이야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얼마나 스스로 단도리를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엄청 걱정하게 됩니다. 실패, 실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불안, 삶이 무의미하다,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삶 자체가 무의미하며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이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걸 이야기라도 해주는 듯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꽤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라는 사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너무나 그리지만 땅에 매여 있습니다. 땅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처럼 묶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응당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듯 땅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늘로 올리와 가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땅의 인력을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 올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개정판이.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복음입니다. 그럼 악한 세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것입니다. 죄의 마음이 팔리도록 부추기는 시대와 이 시대의 정신들입니다. 이것을 일컫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지난날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탐욕, 죄, 분노, 우울함, 부끄러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치 봄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나눠요. 나누기 힘든 세상인데 나눕니다. 이제 그들은 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섬깁니다. 생을 함께 경축하는 사람들로 변화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모신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었으며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함께 소유했습니다. 참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각 사람을 가르고 있던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악한 세대의 특징을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와 나를 가르게 되는 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입니다. 이것은 죄된 세상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죄는 사이를 갈라요. 하지만 사랑은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분의 희생으로 악한 세상에서 건져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막힌 담이 무너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1장의 초반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선교사죠. 감리교회 전도자이자 선교자였던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비전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 충분히 납득할 만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한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곁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면 죽임을 이미 당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죽은 티가 나요. 목이 베었든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음의 티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독교는요, 누군가를 위해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만드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그 힘, 도대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취약해지거나 자신을 구부리는 일 자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다가 한국인 아내를 둔 이 외국인 남자분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외국분이 한국인 친구에게 도대체 아내가 싸우다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툭 뱉은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기라 이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죽여라 이거예요. 도저히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못 알아듣죠. 한국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텐데요. 읽다 보니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생각해보면 이 지기라 정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힘주어 말하자면 죽여라, 날 죽여봐라 라고 하는 생명을 거는 태도가
이 악한 시대에 대항하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세대에 휩쓸려 버릴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충실하게 닷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휩쓸리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정신에 대항했던, 악한 시대에 대항했던 교회가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상황이야 그 당시나 지금 차이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전해진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가 악한 시대에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에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고민을 해보게 되면, 멀리 볼 거 없이 그냥 저를 봤어요. 고민을 해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가 좀 멀리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박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래 복음서의 기록이 맞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혹은 그렇게 생활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왜곡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4절과 5절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갈라디아의 문제를 꼬집어서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이들은요, 바울 사도가 매우 격양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바울 사도가 안부도 묻고 이 편지 순서에 따라서 쓰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나는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시작하는 이 시작과 함께 아주 불과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실망감을 아주 여지없이 드러내요. 그렇게 강력하게 쓰는 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장에는 주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 주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배교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 딱 서가지고 지금 별내교회는 은혜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빠르게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저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어떠시겠어요? 열심히 일주일을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앉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과격한 진단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것마저도 가능성을 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배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과연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요,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성령과 육체를 지금 이렇게 반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헛짓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말로 그렇게 허사냐고 묻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이렇게 의미 없는 헛것이냐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례입니다. 우리와도 많이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혈통이기도 하지만 할례이기도 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존재의 근거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버렸어요. 성령을 버렸다는 건 자기 존재의 근거를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갑니다. 할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바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할례를 행하는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바울의 이 권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격합니까? 아니면 정확한 진단입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우들이 정말로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할례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당연히 맞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니요, 그것으로 끝을 낸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끝까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으로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당연하다.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육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죄의 종되었던 이 상태를 끝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낸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만두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끝낸다는 표현은 저 뒤에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육체로 끝난다고 하는 건 갈라디아인들이 의지하려는 육체가 결코 종말에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가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하신 것,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것,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으로 선포된 것, 그 복음이,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종말에 끝내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딴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예수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한국교회, 재림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한국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 역시 혹시 다른 복음이 아닌지요? 지금 개신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굳게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말 그대로 진짜 참 복음의 본질을 두고 다른 것 찾아서 육체를 쫓아갔던, 할례를 쫓아갔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것을 쫓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대조해보면 쉽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보아도 진배 없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치
표현이 좀 격하게 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비서라는 이미지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복음은 분명히 나의 왕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왕의 일구속일투족, 그리고 그 왕이 하신 크신 역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따라서 나의 왕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백성은 찬양합니다. 거기에서 곡조를 뺀 게 기도입니다. 그분께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지우고,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좀 흐려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너무나 쉽게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탄과 형통의 약속이라고 주객을 바꾸어 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육체를 따르는 일, 복음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몰아가거나 죄책감 속으로 넣는 분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과 나누도록,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이 추구하려는 이익과 자신이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얄팍한 종교 장사를 합니다. 확실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의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인들과의 이야기는 먼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그 복음의 왜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켜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할례에서 더 나아가서 옛날 조상들이 하였고 이미 사라지게 되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그닥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의 진단은 꽤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이죠.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다른 것에 종노릇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하며 생명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의 시점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버리고 현재여야 할 것이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향유하는 것이 과거에 있는 언저리 어디쯤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거죠.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두고 유치하다, 무력하고 천하다,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초보적인 일이다, 왜 그런 실수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뼈아픈 모순을 두고 이 사람은 왜 다시 되돌아가는가,
원래 이 되돌아간다는 말을 바울이 쓸 때는요, 회심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회심을 했다가 또다시 돌아가는 역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회심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읽으니 전 많이 찔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였던 10대의 나는 기도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도울 때 행복했던 나는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평생 나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들을 복음 삼아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종교적인 것들로 막 채웁니다. 열심히 목회 활동하고요, 열심히 뭔가 영상을 만들고요, 열심히 뭔가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떠나서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은혜와 막힌 담을 뚫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점점 다른 것들로 대체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대신에 종교적인 행동은 쉽거든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릇된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1장 9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너무 센 이야기가 아닐까요? 바울이 충격요법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바울에게 안티가 생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인기와 인정이 빼앗기는 순간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뒷걸음질 쳐지는 것, 진리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인기 있었던 예언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주 달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묘사하죠.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멈추지 말고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달리자고요. 예수가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 위에서 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압니다. 그 뒤에 이런 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여하튼 선택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오, 다시 일어서십시다 라고 하는 끓는 권면을 하는 책,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되자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는 사람, 정말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는 그 하루하루 일상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가꾸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으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름 없지만 복음대로 살아갔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이름 없이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복음대로 살아가 보자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 그럼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주는 복된 소식인 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다른 복음, 그 복음의 나팔소리에 이끌리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요새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제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봄을 선구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남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신 사람으로, 내 정신이 예수의 정신으로 바뀔 때까지 씨름하는 사람으로 이 안식일을 시작하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의 시작과 앞으로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 못했던 이 갈라디아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추석이 끝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